하나님 우리를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살리기 전에 먼저 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좀 여유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다는 말은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단순한 영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힘이 있는 거죠. 생각이 힘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생각이 병들면 여러분 생각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올바로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병들면은 마음이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영육 간에 여유가 있는 힘이 필요하다. 예, 이게 없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분주해지죠.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죠.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말에 넘어가기 환경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사실은 많이 잃어버리죠. 굉장히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유가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여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거 꼭 찾으셔야 됩니다. 내 영에 힘을 얻는, 내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는, 그리고 내 삶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유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 삶에서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영이 힘을 얻는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요.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불신자인데도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다니엘은 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뭡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나를 안다는 얘기인데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많은 뭡니까? 현실은, 실제 상황은, 실제 문제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모르면 문제 따라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사건 따라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그럼 내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에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이 여유가 있으면. 이 여유는 여러분 굉장한 이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서밋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 있는 것처럼 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굉장한 이 여유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조급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페이스를 가지고 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제가 생겨도 내 걸음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 속에 요셉이 막 긴장하고 막 응답받으려고 머무르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언약의 여정의 페이스의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은 막 그 골리앗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막 거기 집중돼 있고 막 거기에 분주한데 다윗은 거기 분주 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언약의 여정의 페이스에 골리앗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막 문제에 휘말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의 페이스를 걸어가는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낸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그 문제는 굉장한 응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환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다니엘의 언약의 여정의 흐름에 하나님은 이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포로로 만들어 와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세계를 보고 마도록.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의 시간표와 그 언약의 여정의 페이스 속에서 하나님 터뜨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내 페이스대로 걸어갈 때 얻어 걸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얻어 걸리고 사건이 얻어 걸리고 만남이 얻어 걸리고 이것 자체가 뭡니까? 내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요, 이정표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다. 그게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문제와 사건에 실제적으로 걸려 있고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게 내게 복음이 실제 복음화 되어진 축복. 그리고 뭡니까? 보좌가 실제로 내게 내 삶 속에 보좌화가 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뭐죠? 시대적 서밋화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을 봤다는 것은 굉장한 여유예요. 여유. 그렇잖아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끝이 보이는데.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일어날 일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끝을 향해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나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사람들은 사건으로 보고 사람들은 위기로 보는데 오히려 그것은 뭐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끝을 보게 하신 그 결론으로 인도해 가시는 지름길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복음적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여기서는 기쁨. 여기서 있는 즐거움, 행복.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내게 임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비밀들이 내게 충만하게. 그걸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희미하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내 인생의 여정을 지금도 내 페이스에 맞도록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거기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주셨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셨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페이스 속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다. 그럼 당연한 거라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 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 그 다니엘이 이게요. 다니엘이 막 기도 많이 하고 문제가 왔는데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뭡니까? 실제로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막 공격하게 만들고 다리오 마음을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그거 조서를 쓰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저기 신상에 절을 하도록 조서를 쓰게 만들고 그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도록 그렇게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데 그 위기처럼 보이고 그 빠져나올 구멍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알았던 거예요.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됩니까? 시너지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함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절대 그게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나를 서밋의 자리에 앉히게 만들, 전도될 수밖에 없는 응답의 현장에 가게 만듭니다. 오히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응답의 큰 문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양보도 괜찮아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실세도 괜찮았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인본주의를 써갔는데도 하나님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싶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전부 지나가는 길이다. 왜? 결론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언약이 뭔지, 결론이 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과정은 관찰하는 겁니다. 뭔 관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면 되죠. 그래서 때로는 안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뭐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체질과 그 뭡니까? 삶에 완전히 동행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제자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현 과정 속에서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제자화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회복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만의 그런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증거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못 살려주고 못 바꾸는 거죠. 왜냐? 그 여정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신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 그게 복음화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보좌화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거냐? 그게 시대 서밋화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그게 끝입니다. 지역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는 그것이 끝입니다.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게 복음화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이게 보좌화예요. 내가 그럼 뭐 할 거냐? 이게 시대 서밋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를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절대 흑암에 무너지지 않고 절대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입니다. 끝을 본 전도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누구 말에도 참고는 필요하지만 영향을 받지 마시고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그것은 오히려 내가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임을 아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워져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안에서 굉장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여유와 세상이 주지 않지만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져. 날마다 새롭게 나를 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이 반드시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축복 꼭 누리시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현장에 전도자로서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나를 영세전에 이미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날마다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하며 그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